자, 오늘 저는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그리스도의 그 성도의 정체성라고 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도는 이미 하늘나라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2장을 말씀을 통해서 1장에 있었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막힌 담이 허물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이제 비밀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나요? 우리가 미국에 살기 전에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미국에 이제 세미나를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세미나를 오는데 제가 어떤 신학적인 세미나라든지 교회 어떤 세미나를 온 게 아니고요.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세미나를 잠깐 온 적이 있습니다. 벌써 그게 한 20년 전인데 그 라스베가스에 갔다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강연하는 강연장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한참 열심히 막 강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앉아서 이게 이제 어떤 강연을 하는가를 듣고 있죠. 근데 영어가 짧으니까 한참 강의를 듣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막 웃고 있어요. 막 웃고 있는데 이게 웃어야 될 포인트인지 아니면 이걸 신중하게 받아야 될 포인트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웃으면 같이 그냥 웃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왜 안 웃고 있으면 야, 쟤 못 알아듣는다 이걸 아니까 그냥 옆에서 막 웃으면 그냥 같이 웃어요. 예, 그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갔던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많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나도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거기에서 소외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강연장에 있을 때는요, 한 공간에 있지만 나는 소외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동요하고 동조하고 함께 웃으면서 질문도 하면서 하고 있는데 1시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요 거의 1년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일어나서 나갈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근데 그 상황에서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에 포함되어줘도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괜히 와 있나? 라고 하는 생각이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의 느낌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안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에 불과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가까우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멀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보면, 그리고 기도를 잘한 사람들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주눅이 들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들이 움츠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자격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한쪽 마음으로는 우리가 조용히 물러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들을 종종 우리는 발견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암호나 숨겨진 지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은 어떤 누구도 모르는 것을 암호화해가지고 숨겨가지고 나만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비밀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알 수 있는 비밀을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품고 계셨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비밀,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에게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까 말했던 내가 소외됐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밖에 외부 소외된 사람으로 여겨진 나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너는 한 몸이 되었고 너는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는요 2등 시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1등과 2등과 3등과 4등을 다 구별해서 선별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성도는 절대 선별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는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모두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백성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초대받은 그러한 사람, 그런 분들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중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초대받았고 더 나아가서는 함께 상속자와 한 몸과 약속의 참여자가 된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밀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비밀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은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요, 지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로마의 죄수라고 자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는 이곳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바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그냥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낙담하거나 낙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환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 바울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바울의 정체성은 감옥이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좌우지우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 가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것, 그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의 몸을 묶고 있지만 복음의 부르심은 묶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어찌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걱정이 있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하는 그 신분은 그것을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 상황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형편에 갇힐 때도 있고 관계에 갇힐 때도 있고 오래된 상처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의 연약함에 갇히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죠. 이제 하나님 일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여기서 이제 멈추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갇힌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이 더 깊이 전해진 자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 드러내기 위한 자리다라고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자기 이름을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체성의 중요한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성도는 자기 형편으로만 해석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상황이 아주 작아 보여도, 내 삶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은혜의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패배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경을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갇힌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을 쉽게 낭만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옥은 사도 바울에게도 감옥이었습니다. 고통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또 그에게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고난이 우리의 마지막 이름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고난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막힌 자리가 끝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알게 하시기 위한 나에게 주는 귀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고백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갇힌 자리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고 있는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물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 계획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이제 성령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드러난 비밀은 우리가 함께 참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말씀에 어떻게 보면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6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한번 6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앉아있는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두가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지체가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바울은 이방인들이 겨우 문 앞에서 서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시 손님으로 초대받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요, 깊은 그 구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사이에는요,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막힌 담을 십자가가 허물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담이 허물어진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를 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몰래 끼어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격이 부족하지만 겨우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한 지체가 되었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주변인으로 느낍니다. 주변인, 외부 사람으로 느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멀리 있어. 그리고 나는 성경을 너무나 잘 몰라가지고 저 사람보다는 뒤쳐 있어. 나는 상처도 많고 실패도 많아서 쓰임받기 어려워. 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당신은 주변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사역 훈련 많이 하고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상속을 받았느냐, 한 지체냐, 그거를 깨달은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가면 항상 그러잖아요. 많이 아는 사람, 덜 아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성경을 덜 아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덜 하는 사람, 이렇게 막 구분을 짓는 경우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선포를 했는데 건강한 교회는 절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든 사역 훈련을 하든 성경 공부를 많이 했든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우리가 옛날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보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배워서 내가 하나님을 알 만큼 다 알았어도 내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게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 이방인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함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렇게 구분지어져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게 저만 좋은 데 갔잖아요. 근데 가봤는데요,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서 딱 봤는데 뭐를 느꼈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야 정말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밴프를 딱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숨이 딱 막혀요. 공기가 높아서 숨이 막힌 게 아니고 산이 높아도 그렇게 높을까 정도로 딱 보이는데, 야, 우리가 버지니아에서 셔난도를 보면서 산 높다 이렇게 봤는데 저 산은 야 압동산이구나. 가서 보니까 산이 말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산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곳곳마다 호수가 있는데요. 야, 이 호수가요, 바다예요, 바다. 근데 그 안에 딱 서 있는 나를 보니까, 야, 넌 정말 뭐가 잘났다고 그래 큰 소리 치고 다녔니?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자연 앞에 보니까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산을 쳐다봤는데 밑에서 본 산이 아니고 더 높아요. 가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산들이.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자연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나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사람 무시하고 구분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제가 거기서 보는데 제가 안 보여요. 조금만 걸어가서 보는데 우리 아들들이랑 보는데 안 보여요. 점 하나밖에 안 보여요. 점 하나. 이게 누군지 몰라. 근데 뭐가 잘났다고 앞에서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세우고자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으니까 페어팩스에 공기가 안 좋다는 소식이 딱 또 들리고 비행기가 또 결항이 될 거라는 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와야 되는데 결항되면 주일 날 못 오잖아요. 그래서 막 고민이 되는 거냐. 저 혼자 막 고민되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뭔 고민이 있나 이제 아빠 표정만 보거든요. 이렇게. 저는 막 고민이 되는데 안 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결항되지 않게 하시고 잘 도착하게 하셨어요. 근데 공항에 와서 보니까 다 노숙자가 돼 있어요. IAD 공항에 보니까요. 다 노숙자가 돼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가 안 뜨니까. 예. 그 모습 보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타고 오는 비행기는 결항이 안 됐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결항돼 가지고 그 비행기 표 있잖아요. 다 빨간색으로 다 끄어져 있어요. 결항. 그런데 저희 비행기는 감사하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했죠? 나의 미천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나는 미천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이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니, 이 환경은 나를 하나님이 누르고 억제하고 나를 일 못하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시각을 바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이 보는 그 시각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더 중요한 사람과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더 오래된 사람과 더 새로운 사람 사이에 복음의 등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과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어떤 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체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군가를 주변 사람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말이 느린 사람, 표현이 서툰 사람,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상처 때문에 조용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똑같습니다. 스스로를 주변인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피로 사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내가 그 정도로 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다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일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손 발에는 어떻게 보면 쇠사슬이 매어 있는 상황이에요. 죄수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자신을 뭐라고 선포합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자기 능력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능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의 일꾼이랍니다.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거는 과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부름받음을 그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사명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뭘까요? 은혜의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의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죠. 정말입니까?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그런 증상이 있는가 한번 진단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자,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깊은 겸손이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담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드러내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깊은 겸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담대한 사명.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만 있고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늘 뒤로 숨습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뒤로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겸손만 있으면 계속해서 일을 안 합니다. 너무 겸손해가지고. 근데 담대한 사명이 있어요. 근데 겸손은 없고 담대한 사명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설쳐요.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님이 앞에서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합니다. 설쳐요. 옆에 주변 안 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습니다. 두 개를 겸비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사명.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둘 다 이끌죠. 그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뭡니까? 바로 이거를 아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네, 딱 손을 들고 딱 자기를 딱 하면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바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 멀리 있던 자를 가까이 부르시는 사랑, 원수된 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화평,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복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풍성함을 알면 신앙생활이 의무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의무감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감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의무감.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내가 여행을 갔어. 그럼 여행을 갔는데 주일이 빠졌어. 그러면 그 주일 때문에 교회에 막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막 시간 내가지고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의무감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요? 우리가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만 계세요?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만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는 다 존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을 이제 뚜렷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 내가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받았던 그 사랑,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느리고 상처도 많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리고 죄인들이 용서받고 서로를 용납하는 것, 멀리 있던 자들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 그런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전시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용서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다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앞에 하나님의 지혜가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이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상처 속에서도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섬기는 것, 먼저 화해의 말을 건네는 것, 낙심한 사람들 곁에 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행해야 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이 모든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는 말씀이 12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한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 드러난 사람들의 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이 부족하다고 뒤로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아직도 주변인처럼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드러내고 싶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던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약속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밖에 머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숨어 있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상황이 막혀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주변인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참여자가 된 정체성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고 작은 자리에서 복음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한 지체자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지나쳤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건네고 내가 맡은 작은 섬김을 복음의 증언으로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인처럼 물러서는 내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지역사회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한 몸입니다.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그 환경이 어찌하든지 그가 가졌던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한 명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낙오자가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